예수님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역임했던 분이죠. 제가 이번에 책을 최근에 여러 권 읽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이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인간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이 오늘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로완 윌리엄스는 성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언제나 자신이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가 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성찬은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호스트가 되시는 것이죠. 또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스트고 우리는 게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손님인 게스트인 우리가 역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떡과 잔의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몸 안에 받아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손님으로 환영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는 환영과 수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례, 가톨릭은 칠성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성례라고 하면 세례, 성찬을 가리키는데요. 이 성례를 개혁교회는 교회의 3대 표지, 3가지 마크 중에 하나로 여기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두 예식, 세례와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지키도록 명령하신 예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토록 소중한 성찬을 번거롭게 여기고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사실 처음 오늘 이 성찬을 거행하게 되죠. 제가 기도원 가서도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목사님들이랑 통화도 하고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안 하면 금년에 한 번도 못하고 넘어올 것 같아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찬을 잘 거행하지 못하다 보니 그 결과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전달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케 되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조심하면서도 결연하게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 이 만찬에 주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죠. 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시며 주님이 떡은 내 몸이라 잔은 내 피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곧 주의 만찬을 거행하며 그 특별한 의미 6가지를 생각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이 성찬이. 셋째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요. 넷째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하고 끝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념하고 증거하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교제하고 소망하는 것.
이 6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6가지는 사실 뒤에 짧게 나누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이 어떻게 성찬을 제정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한자 자체가 넘을 월이거든요. 넘어가는 절, 절기할 때 절자죠. 명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을 Passover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가정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몰살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을 잡아 또는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의 좌우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 설주 영어로 보면 또 사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 좌우측 문에 그다음에 문 머리에 이렇게 발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잡은 짐승의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떡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습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짐승의 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엄청난 재앙을 피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이죠. 넘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히브리 달력의 첫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인데 그 첫 달에 14일에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어지는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되었죠. 그 전통을 이어 오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린 곳은 예루살렘 성내에 위치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던 한 남자, 어떤 남자의 집이었다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앞선 22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고요. 식사 때가 되자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앉았다는 말은 이제 헬라를 보면 비스듬히 기대어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적인 명절의 식사법인 것이죠. 머리를 식탁 쪽으로, 다리는 식탁 반대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음식 먹는 그런 자세를 갖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원하고 원했다는 것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를 그토록 원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의 피를 통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죽음의 형벌이 넘어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유월절이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땅에 회복되는 그날까지 유월절 만찬을 이제는 유보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한 승리의 만찬을 나누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이제 헬라어로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누가는 감사 기도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영어로 이 성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사 기도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 단어를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성찬을 또 다른 말로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헬라어 코이노니아를 라틴어로 옮긴 거예요. 라틴어
이제 영어의 이제 어원을 따져가면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union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성찬이 가진 펠로십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이 가진 또 다른 의미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또한 성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그 잔을 가져다 서로 나누어 마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학자들은 한 잔을 하나 가지고 돌려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잔이 여러 개 펼쳐져 있고 순서에 따라 거기에 부어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양식집 비싼 데 가보면 이렇게 잔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물잔 뭐 이렇게 다 잔이 다르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제자들은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 중에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잔을 2번 나눈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한 번만 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2번 나누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첫 번째 잔을 나누셨고 20절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다시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통상 4번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날 유월절과 그 잔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며 잔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요리는 간단한 전체 요리를 먹으며 다시 잔을 나누었습니다. 양식집에 가보면 이렇게 와인 조금씩 부어주는 것들, 다들 뭐 이렇게 와인도 입에 안 드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는 직장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 번째 잔을 그렇게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유월절 음식을 먹고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묻고 답하며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모인 사람들이 회고하고,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의 그 노래 할렐시를 노래하며 잔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월절 만찬을 끝날 때 또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게 비행기 타고 가면 이렇게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음식 나누고 나중에 뭘 마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딱 그런 이제 식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에 묘사하는 2번의 잔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보면 첫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날과 잔에 대해 감사하며 첫 번째 잔을 베푸신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리시죠. 1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떡을 떼어주시며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떡은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제설 이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몸이 되고 몸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징,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채찍에, 못에, 창에, 가시관에 찔리고 찢길 예수님의 몸을 이 떡이, 이 빵이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떡은 피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보다 더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대신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찢겨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음에 친히 맡기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형벌대속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을 드신 후에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이 했다는 게 뭐겠어요? 감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피 흘리며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피를 근거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사람을 죄와 죄의 형벌에서 건져내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 성령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 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 시대를 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주의 만찬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만찬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맛있는 음식점 가서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맛있는 식탁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졸아요? 안 졸아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남이 맛있는 거 먹기 전에 열심히 먹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세, 지금 엄청난 식탁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 그 살과 피가 지금 우리 이 성찬의 예식에 우리의 음료, 우리의 음식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잘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딴 때는 편안히 주무시라고 하죠.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찢기신 자신의 몸과 우리를 대신해 흘리신 자신의 피의 의미를 제자들이 기념하기를 원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곧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서로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 물, 빵,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길이 된다.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삶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 물, 빵, 포도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한 길이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음식과 음료가 되시며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만찬 주무시는 거 깨웠더니 아멘 소리도 약하시네. 곧 성만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념, 증거, 확신, 고백, 교제, 소망 이 6가지 의미를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념입니다. 기념은 또 다른 말로는 기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22장 19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주님이 지신 그 험한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것이죠.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인들을 위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하죠. 선포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하죠.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죠. 아울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의미는 확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어제 내가 지은 죄, 오늘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 내가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확신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지만 어거스틴은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죄에 짓눌려 신음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죠.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자리인 겁니다. 넷째는 다짐입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빵을 나누시는데 네 가지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22장 19절을 보면 주님이 떡을 가지시죠. 떡을 가져.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기도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떼시죠. 떡을 break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take, give thanks, break and give. 네 가지 동작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취하여 감사 기도하시고 그 떡을 찢어, 헬라어도 보면 그렇게 네 가지 동사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생명을 찢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누어 주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마침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성찬의 다섯 번째 의미는 교제입니다. 펠로십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영어로는 펠로십이에요. 펠로십. 교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성찬에 또 다른 말이 제가 유카리스트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얘기 드렸죠. 커뮤니언, 함께 하나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이 라틴어거든요. 함께 하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 혼자가 아니며 주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와 더불어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거룩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죠. 성찬에 참여하며 이 성찬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여 하나 되게 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는 손님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죠. 진정한 평화가 선포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6월절 만찬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날 예수님이 완전한 만찬에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도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찬의 기념, 증거, 확신, 다짐, 교제, 소망 이 6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우리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금 당장 감사적 했는데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여러 사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작게든 크게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는데,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돼요.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이 제가 유카리스트라고 영어로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단어가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2번은 감사 기도했다, 이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한 번은 20절에 보면 그와 같이 했다,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을 나누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 3번을 감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감사하셨을까요? 첫째는 당연히 지난주에 보았지만 떡과 포도주,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했죠. 또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실 자신의 몸과 피에 대해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죄 용서의 확신 가지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영원한 천국 소망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죠.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취해 축복하고 찢고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평생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미국에서 프로농구 시합을 할 때 각 팀의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경기 전에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이걸 프리게임 밀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식을 이제 나누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펼쳐놓고 자기 팀 멤버들이 함께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경기 전에 서로 교제를 나누죠. 먹고 펠로십하고 이렇게 사기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음식은 자신들의 상대팀 곧 적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전투에 임하기 직전에 나누는 바로 그런 음식이죠. 따라서 곧 벌어지게 될 상대팀과의 그 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대적을 능히 물리칠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손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하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6월절 만찬을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와 기대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크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 재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 잊지 않고 기념하는,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 늘 증가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용서의 확신 가지고 주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며 서로 하나됨의 교제 나누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임재하시고 이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하늘의 위로 가슴 가득 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